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한 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는 도마는 없었고 10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성경이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부활의 증언, 확실한 증언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 자체를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었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거짓 토대 위에 누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줄곧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닉슨 대통령 보좌관들이 닉슨을 재선시킬 그 심산으로 상대당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 장치해 놓은 것이 걸려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닉슨의 보좌관들은 당시 최상층에 있는 아주 초인류들이었습니다. 법의 전문가들이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보좌관들이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맞추자. 그래서 닉슨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해명이 이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왜 들통나느냐? 같이 모여서 입을 맞추고 말을 맞췄는데 서로 따로 불러서 이제 신문하다 보니까 이 사실이 증언들이 각각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이제 그렇게 대답하기로 이야기했지만 서로 불러서 신문하니까 조금씩 틀어지더니 이 사람 다른 말, 저 사람 다른 말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였다면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모 사건이 자기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발뺌을 해도 이 참모라는 사람 여러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아니라고 발뺌해도 진실과 거짓은 분명하게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예수를 믿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변화된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설교 말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로마 병사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뇌물을 줘서 거짓이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그날 오전쯤에 다 예루살렘 거리에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는데, 예?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이 들리는 소문은 제자들을 체포한다고 그런 소문까지 들리고 있었습니다. 말 없는 발이 천리가 간다고 소문이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서 이제 불안하기 짝이 없어서 제자들은 한 곳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나다 살아났다 그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날 아침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몬 베드로가 받습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절망 상태입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주신 처음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 주님의 평안을 갖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말씀을 하면 네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라고 일컫는 그 문제들을 우리들이 만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인데 왜 주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것을 갖고 와 근심하며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두려움을 가져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예전에 성령을 받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듯 매일 물을 마시듯 성령을 이제 충만함을 받고 오늘 다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갖고 살아간다면 두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 답답한 일,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것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성이 머물러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날부터 이제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다시 받으려면 이 방법은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다시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